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고 말씀에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 마지막 권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온다는 것은 재림에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사도순경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벌써 다시 오실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이라는 말은 오른편을 말하죠. 그죠? 주님께서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일을 다 마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 창세기도 보면 여러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이루셨다고 했어. 아멘. 창조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 오셔서 구원도 다 이루셨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 21장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도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일은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그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 덕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주님이 다 해주셨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먼저 만드셔가지고, 야, 내가 만들기가 힘드니까 내가 이만큼은 내가 만들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적 없으세요. 구원을 이루실 때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셔서 못 박히셔가지고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보혈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혼자 다 하셨어. 우리가 구원을 함께 동참하여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아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은,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그래. 고행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선한 일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종교의 율법과 규율을 지켜봐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공로로 구원받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값을 다 치르셨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야.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이럴 때 하나님께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값은 우리 주님이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신 거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오셨잖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잖아요. 성령 받은 것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성령 주신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말했어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내가 기도해서 성령 받았는데,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기도도 못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살면 돼. 이게 순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바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시고 여성분들 일한 다음에 언제 앉아요? 일 마치면 앉잖아. 설거지 다 끝내놓고 그죠? 차 한 잔 마시면서 쉬잖아요. 그죠? 커피 좋아하면 커피, 녹차 좋아하면 녹차, 아니면 시원한 냉수라도 마시면서 쉬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거야. 요사이 어떤 이단들은 막 자꾸 예수님 말고도 다른 신출한 또 급조된 그런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따라가면 큰일 나. 구원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또 일을 마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전히 이어주시는 중보자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시는 중개해 주시는 분도 한 분인데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 계시는데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계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지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우편에 계신 가운데는 왜 앉아 계시느냐? 원수가 그 발등상에 되기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어. 히브리서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벌써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내 주에게 우편에 계신 그 오른편에 계신 내 주에게 벌써 우리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 우편에 계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에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영원히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들은 막 신앙생활 나는 오래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나는 직접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는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영원히 의지해야 돼. 아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중보하심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멘. 왜냐? 죄 짓고 살잖아. 죄는 항상 중보해 주실 분이 계셔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속을 해주셨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 보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은 머지않아, 보통 이렇게 말하죠. 우리 불온 장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거예요. 아멘. 머지않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처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그죠?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남자를 낳지 아니하는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 그죠? 신기할 노릇이야.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아멘.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왜 어린아이로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은 원래 제물로 쓰이는 거예요. 제물로. 물론 어린 양 하면 아이고 예쁘고 귀엽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원래 어린 양은 제물로 쓰였던 거예요. 1년 된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구약에도 출애굽기도 유월절 양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죠? 아멘. 예.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오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못자국 난 손도 가지고 오시고 못자국 난 옆구리에 창 맞은 그 상흔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자로서 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셨어요. 아멘.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는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7년 환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에 오실 거다. 공중 강림할 거다. 그리고 7년 환란 끝머리에 주님께서 세상의 악인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회개치 않은 죄인들과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을 다 무조건에 던져버리시고 묶어놔버리시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7년 대환란 전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래서 거기서 찬양이 나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단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7년 대환란 전에 오신다. 그리고 그걸 노래하고 아멘.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환란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 왜 안 통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셨어. 또다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심판을 교회적으로 받지 않을 겁니다. 한 번 심판받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데 주님께 속한 백성들이 또다시 심판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 맞는 말이에요. 불신자들과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심판하시는 기간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같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아멘. 주님께서는 그의 신부된 그의 아내가 되는 교회는 말할 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바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천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공중 강림이다. 바울도 그것을 여러 차례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하에 보면 나오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보면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신부야. 여러분과 제가 다 신부야. 이 땅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 사명 감당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 헌신하며 믿음 잃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신부야. 아멘. 바울이 그랬죠. 내가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시키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다 한 주님이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고 싶다. 아멘. 그런 말씀을 고린도서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구유에서 첫날밤을 보내셨죠. 구유. 짐승의 구유, 짐승의 먹이 밥통. 그죠? 그리고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죄인이 아니신데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는 죄가 없고 그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했어요.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 하셨던 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하겠다고 했어요. 기이 여김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 눈이 안 감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들려 올라갈 때 눈이 감기겠습니까? 놀랄 거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순식간에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것입니다.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 주님이 언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33세. 그죠? 우리도 30대의 청춘이 될 거야. 아멘. 천국에는 병이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도 없는 곳이기에 얼마나 기대가 되고 천국에는 병원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고 약국도 없고 쓰레기장도 없고 할렐루야. 천국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힐 거야 그날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초림하셨을 때는 멸시를 당하시고 또 비웃음과 조롱까지도 받으셔서 주님께서,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오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멘. 주님께서 가시관수셨죠, 세상에 계실 때, 그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특별히 우리 저주를 담당하실 때 가시체로 가시관수셨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영광의 면류관, 만왕의 왕으로서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만주의 주님으로. 할렐루야.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기대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미래는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딜 수 없는 영화로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냐 이거야.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 그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꽉 붙잡읍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왜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떠나간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세상으로 가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죄 없이 내 죄 담당하셔가지고 그가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왜 해요? 성찬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내가 뭔데 도대체? 솔직히 우리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가. 여러분, 우리 머리털보다도 죄가 더 많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인생들이야. 근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천고 같이 또 우리 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희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젊으실 때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경제개발이 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신앙열이 식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았어. 좀 우리가 잘 사니까,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신앙열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라야 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찬송 부를 때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웅크라고 막 그래야 돼.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점점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일어납니다. 내가 뭔데? 정말 찬송가 135장에 있는 것처럼 이 벌레 같은 내가 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는가? 고맙습니다. 고개 숙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성찬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그 빵을 찢으셨어요. 주님의 몸이 찢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다 마셔라. 받아 마셔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거라.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아라 이거야. 잊지 말아라. 우리 순복음교회가 좋은 것은 매달 첫 주마다 성찬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게 해줘야 돼 항상. 아멘. 그러면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 맞아. 내가 뭔데? 버러지 같은 인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죽을 인생. 내가 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큰 희생을 하셨던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보통 이제 이게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첫 번째, 이방인들의 전 세계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기까지는요. 7년 대환란, 주님이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우리를 교회를 들어 올리실 이 휴거라고 하죠. 공중 강림하실 그날까지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 미국인들이 복음 전하잖아. 영국인들이 복음 전하잖아. 그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1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억이 넘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돼. 또 공산주의요 사회주의로 있기 때문에 이 선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선교를 잘 못해.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왜냐? 자유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도 겸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여의도수복음교회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방인의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준 이들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또 미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와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갔죠. 그죠? 주님이 오실 7년 대환란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때. 우리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열심히 복음 전해요.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 받아야 복음 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님의 공중강림, 다시 말해서 신부 교회를 데리고 올리실 그때까지 온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주님은 예언하셨어. 벌써.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수 땅에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이 20만 명이 넘어. 여수 인구가 28만 좀 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교회도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전도할 대상들이 많아.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교회 수가 8,000개가 넘어요. 8,000개. 여의도수목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 있고 또 뭐 작은 개척교회들도 많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울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다가 떠나간 사람도 많아. 돌이키게 해야 돼. 아멘.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데 열심히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돼. 아멘. 자녀들도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가면 안 돼요. 잡아줘야 돼. 라합이 그 집안에다가 붉은 줄 내려놓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것처럼 주님 바깥에 못 나가게 해야 돼. 아멘.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행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해 인생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아멘.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보면 또 복음이 모두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전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만국에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라에게.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되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인 우리가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그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됐어요. 동서양의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전 세계에게 부어줘. 아멘.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단은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그죠? 물론 이제 요즘에 다른 교단들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 그래가지고 방언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막 경험하려고 기도도 많이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좋아요. 그죠? 우리 순복음은 오리지널이야. 할렐루야. 우리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시작할 때부터 순복음은 성령 충만으로 나갔어.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12살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말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뭔 말세가 그렇게 2000년 동안이나 이어지냐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12시간 정오가 딱 지나가면 벌써 오후야. 오후 1시도 오후고 오후 2시도 오후고 오후 5시도 오후고 오후 10시도 오후고 11시도 오후고 그죠? 자정이 되기까지 다 오후야. 지금은 마지막 때를 향해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끝자락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복음 전해주고 있잖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잖아. 이슬람인들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불교인들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슬람인들이 들어오고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도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럼 그들이 돌이켜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로. 아멘.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 안 믿기 전에는 불교도 다녔었고 여러분 제사도 많이 드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다 그랬어.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내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서울에서 내려오신 우리 권사님들은 저를 보면 그럴 거야. 목사님이 설교가 아니라 부흥회를 하는 것 같네. 원래 설교는 부흥회 스타일로 해줘야 돼. 우리 조 목사님과 같이 또 이영호 목사님처럼 점잖하게도 설교를 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 아멘. 네. 자, 예전에 우리 장로교 우리 부흥사 가운데 신영길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은 막 뛰었어, 막 강단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제가 그때 신앙생활 때 됐거든요. 보면은 막 바울 성전에 여의도에서 막 뛰어 그분은 막 붕붕 뛰어 막 조 목사님은 점잖으시거든요. 딱 서가지고 자기 자리에 옮기지도 않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기만 하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했는데 막 무사가 섬기게 되고 귀신 쫓아가더라. 그건 성령이 아니야. 그건 다른 영이 임한 거야. 그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영혼이 달된같이 범사가 다되고 강건한 축복이 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다. 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대륙과 모든 인종과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 우리 조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예전에 많이 들어보면 그런 기도를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비와 같이 막 성령이 막 임하셔야 돼. 그러면 막 죄인들이 회개하고 콧물 흘리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 막 귀신 섬겼던 자들이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막 압도돼가지고 막 무릎 꿇고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멘.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 가지요?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온단 말이야.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4월 초파일이면 절에 가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신앙이 약해져가지고 절에 갔대. 여자분이신데
절에 가가지고 이제 시주하고 이제 뭐 연불 외우고 그런 장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막 의식을 행하잖아요. 뭐냐 이 탑돌이도 하고. 근데 그러고 이제 줄을 서가지고 자기도 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막 올라가더니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랬대.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너는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너는 나한테 와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부끄러움도 몰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교회 가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나와버렸대요. 사람들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 교회 다닌다서 여기 왜 왔대?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린 그런 감정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말세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큰 배도와 재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란이 극심함으로 배도하는 일들이 있고 큰 재난이 닥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단들이 많이 출몰한다는 거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이라는 말은 잘못된 길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미혹이에요. 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요사이도 얼마나 많은 그런 미혹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그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노인네도 있고 또 자기가 재림주라고 해가지고 재림주가 또 죽어가지고 또 묘를 쓰고 있네. 재림주 암흑이라고 써있는 그런 묘를 가진 사람도 있고 다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편에 계셔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급조돼가지고 신출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속여가지고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런 이들이 세상에 있어요. 이거에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이단의 미혹에 대해서도 너희가 주의하거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사렛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갑자기 그냥 신출해가지고 급조돼가지고 내가 바로 이제 새로운 예수님 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소리 하면은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거들떠보지도 마라. 그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내 주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 소문이 많이 일어나. 난리. 어디서 전쟁 난대. 어디 난리가 났대네.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막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